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골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수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있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 속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대개 착한 사람들의 약점은 분별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착한 심성에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분별 없이 도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울 때 자기 형편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폈고 선교사까지 파송해서 돕는 심성이 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이런 모습이 때때로 바울에게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나 회당을 돌아다니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영주주의자와 같이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착해서 분별하지 않고 거짓 교사를 들여 이단 사상을 듣고 선교비를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까 염려하여 기도 형식을 빌려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먼저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길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로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철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총명은 원어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작정 사랑하지 말고 철저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가르친 후에 손을 내밀며 도움을 구하거든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인지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인지 철저한 지식으로 분별한 후에 도와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악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 위에 세워졌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듣다가 율법주의로 돌아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분별력 없는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물들어 한바른 세상, 한바른 교회, 즉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죄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 교회가 혼동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는 더욱 구체적으로 깊어집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9절에서는 지식과 총명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라고 기도했다면 10절에서는 이제는 분별하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교한 분별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냥 분별력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교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한 단계 더 깊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10절 후반부입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에서 진실의 헬라어가 엘리크리노스입니다. 엘리는 태양을 의미하고 크리노스는 테스트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를 더하면 태양으로 테스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도자기 공예에서 나왔습니다. 옛날에 최고의 값어치를 지닌 도자기는 태양빛이 통과해서 들어올 만큼 투명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도자기를 가마니에 구울 때 금이 가지 않는 도자기는 10개 중에 한두 개를 얻기도 어려워서 값비싼 도자기가 됩니다. 도자기에 금이 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도자기를 태양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금이 없이 태양빛이 통과해 들어오는 도자기가 최상품이었고, 이런 상태를 진실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직한 도자기공은 금이 간 도자기를 깨버렸지만, 부정직한 도자기공은 금이 간 부분에 왁스를 바르고 헝겊으로 문질러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이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비싼 값에 사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자기를 태양빛에 비추어 보고 왁스의 흔적이 있으면 절대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직이라는 엘리크리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지식과 총명을 사용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되 마치 태양에 비춰야만 보이는 실금까지 찾아낼 줄 아는 그 정교하고 날카로운 분별력을 빌립보 교회가 갖추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한 정의도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을 만났다면 그 사랑을 키우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풍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진짜 사랑의 대상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방치하지 말고 키워서 풍성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이라서 키우면 키울수록 커집니다. 모든 분별력을 동원해서 내 교회가 사랑할 대상이 분명하다는 결론이 났다면 이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10년 전보다 오늘 사랑이 더 크고 오늘 사랑보다 10년 뒤의 사랑이 더 커지도록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랑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별했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키우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되 옛적같이 사랑하지 말고 이전에 없었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또는 우리 각자에게 분별력을 주시되 정교한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예수님을 또는 주님이 내게 허락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